해주도록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근원적인 물이라든지 과실 이제 이런 것들은, 과실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말이고, 물하면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흐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을 말하는 것이죠. 특히 뭐 잘 아시는 이제 말씀 안에 있는 생수의 물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씻는다. 에베소서 이런 표현이 있어서 이제 잘 아실 수가 있죠. 구약 성경에 이제 율법에 보면은 반드시 속죄 정결예를 행하려면은 흐르는 물을 떠다가서 질그릇 속에서 새를 잡고 이렇게 하죠. 이처럼 흐르는 물과 고여있는 물을 성경에서 이제 대비를 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흐르는 물이라는 것은 원래 생수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뜻이고, 고여있는 물이라는 것은 썩은 물이다라는 것을 이제 의도하느라 의도적으로 이걸 대비하고 있죠.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어떤 성경의 어떤 문맥을 보면은 이게 지금 뭘 말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되겠어요. 흐르는 물에서 사는 물고기들은 맑은 물에서만 사는 물고기들이잖아요. 그러나 고여있는 담수되어 있는 물속에서 사는 물고기들은 그게 탕류를 먹고도 잘 견뎌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물고기들이잖아요, 종류가. 특히 육신적으로 메기라든지 장어라든지 뭐 갯장어든 뭐 민물장어든 또 미꾸라지라든지 이런 것처럼 비늘이 없이 진흙에 있는 그 양분을 파먹고 사는 그런 것들은 육신적인 그 보양제로 사용하죠. 이런 것만 봐도 밖에 나타난 어떤 물질계의 어떤 표상적인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암시를 자꾸 받아가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당신의 피를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해서 피와 물과 성령을 하나로 이렇게 하나로 엮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피와 물과 성령은 하나다. 요한 1서 5장 6절로 8절 사이에 보면 이제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 특히 KJV 우월주의 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고 땅에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다 해가지고 하늘에서 증언하는 원 성경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KJV에 그걸 딱 넣었죠. 그래가지고 이거 뭐라고 이게 삼위일체 아니냐고 또 이러고 앉았는데, 원은 그게 성경에는 그게 없는 겁니다. 그건 KJV만 그걸 삽입을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제 그걸 삽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 뭔가 자꾸 변개를 자꾸 시키는 것을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되죠. 첫 번째, 생수의 근원은 조물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조물주 자신이다. 예레미야 2장 13절이나 17장 13절 이런 데 보면 이제 내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이고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스스로 판 웅덩이라고 한 것은 사람들이 전도를 해서 말하자면 개척교회를 세웠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지금 물샘에 온 거잖아요. 교회를 물샘으로 상징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맡긴 어떤 양무리를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인 것을 믿어야 되죠.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많은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내 교회를 딱 세워버리면 그게 터진 웅덩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상징입니다. 거기는 생수의 물을 저축할 수 없는 물이다. 이제 터진 웅덩이라고 한 것은 무조갱과 같은 그런 개념이니까 밑빠진, 우리나라 말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렇게 표현하죠. 왜 그러겠어요? 그런 사람이 사람을 전도해서 많은 무리를 모아가지고 자기 교회를 세운 데서는 땅에 속한 축복을 준다고 계속 복을 빌어주고 복을 달라고 가서 헌금도 내고 막 우성도 치고 하는데
결국은 인간의 육체 욕심이라는 건 채울 수 없는 거죠. 터진 웅덩이죠. 상징이에요.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이 날마다 뭐 11조 얼마나 했으니까 100배로 갚아달라고 적어도 30배는 주셔야 되지 않냐 이러고 다 우성쯤은 내가 하나님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좋으시니까 뭐 마음속에도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너희들한테 빚 달라고 안 했는데, 나 많은데 나한테 빚 안 갖고 와도 돼. 난 그래버려. 11조 내지만 난 그래버려. 그거 나 그렇게 비싼 이자 물어낼 힘도 벅차고, 이것도 한두 명 아니고 말이에요.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매 세대 그러는데, 나 그런지 귀찮으니까 갖고 오지 말라고. 난 그럴. 내가 신이라면 그럴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이스라엘이 소망하신 여호와여, 물을 줄을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대신 다른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걸 이제 이 사람들이죠.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제 기록되는 이야기도 하면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도 나오고 흙에 기록되는 사람들도 나오죠. 성경은 언제나 뭐든지 대비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이름이 땅에 기록되어야 되겠어요? 하늘에 기록되어야 되겠어요? 하기는 예배당도 다 자기 이름 그냥 하늘에 기록됐다고 다 그러지, 내 이름은 땅에 기록됐다고 하는 사람 난 하나도 못 봤어. 그냥 어쨌든 진리 말씀을 떠나고 뱀의 거짓말을 추종하는 이런 육에 속하고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이름이 흙에 기록된다고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은 이제 각자 알아서 할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 이름 땅에다 기록하고 싶어 그러면 다 하늘에 기록하고 싶다고 하지, 땅에 기록하고 싶다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이것은 정신세계가 땅의 일만을 늘 생각하도록 그렇게 세뇌당하면 그 이름이 땅에 흙에 기록이 된 거죠. 흙사람이죠. 자, 시편 36편 8절로 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여기 복락의 강물이라는 용어, 아주 특별한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 복락의 강물이 곧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죠. 진리의 성령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부분적인 진리 가운데 멈춰있던 사람을 깨어나게 해가지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끌어가는 거죠. 그것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가는 과정인데, 이것은 전부 거슬러 올라가는 거다라는 의미. 빛을 찾아서 어둠을 뚫고 나가는 것을 이렇게 상징이 된다는 걸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뿌리다. 그러니까 생수의 샘과 빛의 근원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이건 잘 아시는, 다 외우는 말씀이죠. 명절 끝날 곧 컵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랬는데, 유대인은 7절기가 있고 모든 절기는 며칠 동안 절기를 지키죠? 7일,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절기를 지켜요. 그런데 절기의 끝날, 명절의 끝날이니까 7일째 되는 날이죠. 자, 7일 동안, 그날은 큰 날이라고 되어 있죠. 명절의 끝날은 큰 날이다 이랬죠. 그럼 이제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일요일 날은 큰 날이니까 대예배에 참석하고서 산에 놀러 가려도 대예배 일부 예배 참석하고 가면 되지 않냐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큰 날은 내가 생애를 마치는 날, 죽는 날보다 더 큰 날 없죠. 끝날이라는 것은 보라,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게 해주게. 끝날이라는 말은 내가 죽는 날을 말하는 거라고. 안 죽는 사람 하나도 없죠. 말하면 이제 죽기 싫은 사람은 나는 끝날이 없다고 그러면 지가 영생이신 하나님이게. 자, 그래서
7일 동안 계속되는 율법 절기의 끝날은 옛 창조가 끝나고 신령한 절기들이 새로 시작되도록 준비되는 날인데, 육체로 섬기던 율법적인 명절의 끝날은 세상을 누리던 육적 자아가 죽는 날을 상징하는 겁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 이 말은 나의 옛사람의 육적 자아가 죽는 날이 큰 날이, 하여튼 죽는 날이 제일 큰 날인 거예요. 모든 인생은 그 큰 날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날이다라고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끝날, 세상 끝날까지 저희들과 주님 함께 계신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죽었지만 인간 나라 뭐 이 지구가 뭐 끝나고 이런 거는 없죠. 내가 죽는 날이 세상 끝날이죠. 나 죽으면 세상과는 상관없죠. 성경의 개념을 이해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는 말도 못 알아들어 가지고서 성경 해석하면은 안 되죠. 이것은 육적 자아가 죽는 날을 상징하는 말로서 그날 이후로는 모든 갈급한 나무들, 곧 목마른 인생들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 예수께로 나와 주의 성령을 마심으로 영혼이 소송되고 병든 영혼들은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계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땅의 아비를 섬기던 사람들이 참 하나님, 하늘아버지께로 나가는 날이 명절 끝날이다. 그 세상 명절이 끝나지, 율법 명절이 끝나지 않으면 참 명절이신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린 그러니까 세상 명절 이런 거 지키지도 않아요. 신약의 사도들이 무슨 절기 지키라겠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계속 명절 지키는 거예요. 거기서는 끝날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그게 안식일과 절기를 그래서 폐하는 거예요. 안식일과 절기가 폐해진다는 건 뭐예요? 육적인 누림. 종교인들도 혼적으로 취하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해같이 빛나고 다 그러죠. 해봤죠 다? 그것도 안 해보고 여기 왔어요? 해보고 전도한다고 예수 믿고 축복받으라고 전도지도 많이 돌리고 다 아마 열심히 해봤어야 될 말 알아듣지. 그것도 안 해본 사람이 여기 오면은 뭔 소린가. 그 사람은 아직 율법 명절이 안 끝난 사람이죠. 그런 사람 잘못 건드리면은 막 돌아서서 물어버리죠. 이단 나왔구만 막 이래가면서. 그런 사람 시금하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저기 신도림역에 가면 트램펫 불어가면서 막 나팔 분다고 막 해가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막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려 해가면서 막 이렇게 그 목소리도 참 재미있어서 그런데도 참 그 사람 목소리도 참 대단한 사람이요. 나이도 많이 먹었더만 보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 율법적인 명절 절기가 아직 안 끝난 사람이죠. 그게 끝나야 돼요. 그 율법적인 절기가 끝나야만 생명 안에서 참 절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는 새 창조의 새날을 맞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우물 이야기가 창세기에는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더니 블레셋 족속이 와가지고 메꾸죠? 그러니까 옮겨서 또 파고 또 옮겨서 파고. 그런데 실제로 해방을 하는 블레셋 그 그랄 왕 블레셋 족속은 뭐가 잘 되는 것이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자꾸 줘가지고 말이요 잘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 네가 섬기는 거 하나님이 너한테 복 주니까 그럼 너구나 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우물 가지고 다투지 말고 화해하자 해가지고 그랄 왕이 이제 나오니까 뭐 암양새끼인가 뭐 7마리 따로 두고 나서 요걸로 맹세를 해가지고 요걸 이 우물을 맹세의 우물이라고 이런 기차 해가지고 부엘세바 우물이라고 그래서 그 우물이 그 부엘세바가 된 거잖아요. 그 우물을 이삭이 승계받았고 그 우물을 야곱이 승계받게 되죠. 창세기 내용을 이제 보면 야 이삭의 때에도 또 아버지가 팠던 그 지역에다가 우물을 또 팠더니 그 블레셋 족속들이 와가지고 뭐 비골인가 뭐 군대 장관이 무력으로 막 다 메꾸고 말해. 잘 되는 게 배 아프다 이거죠 말하자면.
아브라함 그 후손이. 그런데 다투질 않고 계속해서 옮겨가면서 봤더니 나중에 결국은 그 사람들을 손들고 화해를 또 했다. 이제 이런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이제 또 그런 얘기도 잘못하면 여보라고 끝까지 참으면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사람이 참는 건 다 소용없어요. 그거 잘못해서 가면 큰일 나. 사람이 성질 내야 돼. 예. 우리 자매님들은 남편이 와서 괜히 술 먹고 와서 해롱거리고 객죽 짜는지도 그러거든. 깡통이나 던져서 그쪽으로 소리 지르거든. 제일 비싼 거 때려 부셔버려. 망치 갖다가 딱 부시고 나 모른다고 네가 치라고 딱 그래버려. 그러고 그냥 나가버려. 그냥 복잡할 게 없어. 그래야 정신 차리지. 아이고 오래 참으라겠다고 말이야. 남편을 댐비면 안 되지. 아니 우리 이자매는 댐비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걸 해소를 하셔야지. 꼭 자신을 누르고 있으면 나중에 이게 병이 됩니다. 그게 암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스트레스라는 게 암이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뭐 물렁물렁한 뭐 무릎처럼 이렇게 생겼다가 나중에 이게 굳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독성, 그 악성 중량으로 바꿔지죠. 그게 이제 그 종기 뭐 얘기가 나오면 그게 사실은 구약성경에 나오면 그게 암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독종이 말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현대의학적으로 하자면 그게 말하자면 암덩어리다 이 말이야. 그걸 내 속에 안 들 필요 없이 해소를 하는 게 낫죠. 망치 갖다가 그냥 그 남편이 제일 아끼는 거 그냥 때려 부실 때 얼마나 그게 쾌감이 있겠어. 요즘에는 어떤 뭐 저 장사하는 사람들이 뭐 때려 부시는 뭐 그런 거 막 소리 꽝꽝 내가면서 때려 부시는 그거 장사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도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하도 받으니까 그런 데 가서 돈 내고 막 마음껏 쳐 부시고 막 때려 부시고 자동차도 뭐 저 폐차 직전에 있는 거 유리창 막 때려 부시게 만들고 아마 그것이 그렇게 잘 된다는 건 사람들이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산다는 거잖아 지금. 또 이러다가 또 날마다 주침마다 내가 쌈날까 하면서. 그래서 구약성경에 이런 우물을 자꾸 파는 이런 이야기는 게다 상징으로서 교회로 모이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죠. 우리 지금 우물 파러 왔죠?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우물이다라는 말이 이제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그 하란 자기 이제 조상의 나홀성이나 하란성이 있던 이제 그곳으로 다 이르렀더니 들판에서 양떼를 위한 그 우물이 있었는데 큰 돌로 이렇게 우물 아구가 막혀 있었기 때문에 라헬의 힘으로는 그 우물 아구를 들 힘이 없으니까 자기 양떼를 다 모아놓고 이제 그 악한 목자, 게으른 목자들이 와서 지의 양떼 다 먹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금 얻어먹이고 이제 이런 형편인데 야곱이 라헬을 이제 첫눈에 이제 반해가지고 라헬을 사랑하게 되고 이제 그런 얘기로 이제 이어질 때 거기 보면 야곱이 우물 아구를 열고 그 라헬이 데리고 왔던 그 짐승들에게 이제 물을 먹였었죠. 그것 때문에 야곱의 우물이라는 말이 이제 그래서 그게 생겼던 것이죠. 그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은 야곱의 사역지를 사실은 이제 상징하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런 역사적인 전례들은 가나안 땅의 유대 지역은 하윌라 땅이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사막지대다라는 말이죠. 메마른 땅이다. 남유대 지역의 메마른 땅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물이 넉넉한 요단 들판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롯이 먼저 택해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차지할 것이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를 차지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롯이 들어간 소돔성과 고모라성은 심판받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야, 그러니까 기독교는 심판받고 또 이렇게 또 기독교 친다고 또 굴감서인데 반드시 기독교는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넉넉한 그런 뭐 세상 누림이 뭔가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는 누림이 없고 고통을 받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물, 그건 이제 그 뒤에 광야 생활할 때 보면 이제 그 반석으로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다. 그 매맞은 반석에서 나온 이제 물을 마시고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서, 이것은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목말라 죽을 지경에 있는 그런 구속한 백성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친히 먹을 거 마실 것을 주님이 공급해 주는 것, 주님이 주시는 것만을 먹여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그냥 세상 누림에 휩쓸려 가서 뭘 막 많이 벌었다고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그런 사람 치고 나중에 가서는 쭉 해가지고 근데 보면은 무언가가 잘못돼 가지고 주식 투자를 몇 년 했는데 그냥 한때 이렇게 되더니 지금 쫄딱 망했다고 이제 이래가지고 코 빠져가지고 이러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늘 생활 자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사는 것이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말하자면 이런 걸 다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성경의 에스겔의 이상에서 보면 하나님의 낙원의 시련에 관한 말씀이 에스겔 47장에 나오는데, 동양한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와서 사방으로 흐르는 생수의 흐름에 대한 이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가게 될 것을 암시하며, 최종적으로 왕과 제사장의 기업은 성전의 동문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적셔줄 땅,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땅, 5만 척, 1만 척, 여기서는 왕의 땅, 그 다음에 제사장의 땅, 이렇게 분배를 하도록 이제 규정이 되어 있죠. 우리 형제 자매들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어져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나오는 진리와 생명의 성령으로 족심을 받는 그 땅을 기업으로 다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은 이제 성경을 다 읽어서 해석을 해주려면 시간이 수두시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요약만 해줘도 성경 읽으면 이게 그 말이었구나 라는 게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57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나의 지은 영과 혼이 곤비하지 않고 소송받게 하려 합니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소송이라는 말은 창세기에서는 생명수라는 용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야라는 이 용어는 살다, 영생, 생명수, 흐르다,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서도 에스겔 47장에 보면 거기서는 살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은 고치다, 치료하다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생수의 흐름이 에스겔 47장에는 그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들이 살아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치료받는다라는 말이 원래는 에스겔서에서는, 이사야서에서는 소송함을 받는다는 건 살아난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성경 읽을 때는 이제 그런 문자적인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 고치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병 고침을 받는 것은 사실은 영혼이 살리심을 받는 기초 작업이다. 병 걸린 대로 그냥 놔둬버린 그 영혼이 둘째 사망에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셔서 예수님이 영혼을 치료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의사로 오셨던 것이죠. 그런데 치료를 해주는데 자칭 의롭다 하는 자들, 그 다음에 의사가 필요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의원이 쓸데없는 사람들한테는 치료 손길을 펼칠 수가 없었었죠. 본인이 어디 아프다고, 아픈 게 아니라 나 건강하다는데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말은 자신의 신앙 양심과 마음 상태는 가장 건전한 상태입니다 라고 자부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주님의 치료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세리나 장기나 모든 죄인들은 자신이 어떤 죄인지를 알고 주님께로 나오니까, 성전에 있던 자들이 주께로 나오니까 다 고쳐주셨다, 마태복음 21장 이렇게 되어 있죠. 성전에 있던 자들은 주님께로 나와 고침받아요. 성전에 있으면 그게, 거기 있으면 병 걸려 죽는데요. 거기가 그 성전이라는 것이 창녀들이 목욕하는 고인 웅덩이지요.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얘기 나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그 열왕기 편에 나오는 말이에요. 애굽의 바로의 딸은 애굽의 나일강 하수에서 목욕하지요. 하수에서 목욕 오면 때가 벗겨질 것 같아요? 때가 더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비유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가르쳐준 말로 너희는 이미 목욕했다. 주님의 말씀으로 목욕을 해야 깨끗해지는 것이지, 하수물에 가서 목욕을 하거나 창녀들이 목욕하는 그런 연못에 가서 목욕을 하면 병 걸려 죽어. 이게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예배당, 큰 예배당에 가면 거기 병 걸려 죽으러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병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수께로 나와야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성경이라는 게 참 너무 비밀스러운 말들이 많죠. 성경에 비유해서 생명의 떡을 먹고 생수의 물을 마신다는 것은 주님의 영에 계신 하늘 아버지의 말씀이 대언될 때, 또는 더 나아가 그 영께서 보내신 사자들을 통해서 그 영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실 때, 듣는 자들이 영으로 들어서 깨달아서 생기를 새로 얻어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그 영으로 이미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와 유일하신 조물주 신으로 믿고, 당신이 만유의 주인이시며 나의 주님이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게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은 흘러서 넘친다, 이제 이렇게 말하죠. 내 안에 우선 이게 이제 들어와야 그 다음에 넘치는 것이죠. 그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었는데,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그 영이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괄호 안에 말씀이 추가되어 있죠. 말씀 속에 있는 그 영의 흐름을 상징하는 생수는 관유의 실제이신 그리스도의 그 영이 모든 신자들에게로 흐를 것임을 비유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이제 흘러 들어오면은 말씀 증거를 들을 때 사람이 영으로 깨닫고 믿어야 되는 거죠, 자신 속으로. 예. 그래서 이제 또 침 얘기를 나눌 수가 없는데, 뭐 세례식 하냐 침례식 하냐 가지고 침례교단이냐 장로교단이냐 해가지고 싸웠었지만, 참 침례식을 해도 세례식을 해도 종교의식 행하는 건 똑같죠. 사실은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 영혼이 깨끗게 되는 것이 참다운 침례인 것이지, 물질적인 뭐 요단강물 공수에다가 침례식을 해도 소용없는 일이고, 저기 남한강 상류에 사람들 데리고 가서 거기다 침례식 해도, 침례식 해도 무더기 하겠지만, 거기 이제 한강 지키는 사람들이 무더기 하겠죠. 서울 사람들 당신들 말이에요, 떼꾸작물 다 먹으라고 그러냐고 무더기 하겠죠. 어쨌든 그 생수 떠다가 해도 종교의식이고, 물질적인 침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식인 것이고, 실제로는 진리의 말씀이 믿어질 때 영혼이 깨끗게 되는 것만이 완전한 침례다라는 사실이 꼭 믿어지셔야 되겠어요. 이런 것은 진리의 계시에 속한 문제인 것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11절로 13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다. 이건 이제 각 은사자들을 쭉 말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한 성령이라는 이 용어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성령을 받아야지, 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는데 다른 영으로 나고 나서도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 같이 한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님과 사도들이 믿은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야지요. 예.
믿음이 같은 믿음이 아니고 다른 믿음이면 영을 다른 영을 받게 마련이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믿음이 각각인 것처럼 영이 각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죄산 받고 거듭났다고 한다 해가지고서 100% 그 사람들이 정말로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났는지는 검증이 필요하죠. 그럼 사람이 이걸 검증을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에 검증을 해줄 거 아니겠어, 진리 말씀으로. 사람이 오면 목소리 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끼리 이거 검증을 서로 하려고 그러면 말다툼밖에 안 나오죠. 다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다 그렇게 선민 사상을 주장하고 자랑하는 것이 뭔가 세상에서 특히 많이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살던 배운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 치고 영적 세계에 들어오면 이거 하나라도 가지고 믿음 문제를 가지고서는 내가 얘기도 안 하는 거 이것은 막 내세우고 뭔가 내세울 것이 있어야 사람이 살으니까 붙잡는 것이 있어야. 그런데 그렇게 무식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진리대로 되는 문제니까. 그런데 대부분 세상에서 고통받고 아픔을 많이 당하고 그런 사람들 치고 신앙세계에 들어오면은 그 우월주의에 빠지기가 참 쉬운 것이죠. 자기만 특별히 사랑한다 막 이런 그런 기도도 딱 들어보면 이 많고 많은 인류 중에서 다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뭐냐 유대교 사상이 독이 들어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안에 이르기를 원하지 특별히 그 사람만 사랑하는 건 그런 구절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구절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이 미쳤어 나 같은 사람만 사랑할 리가 어디가 있어.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면 더 사랑했지. 그 다음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부활체라는 것을 증거하시면서 주의 몸에 붙은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진 지체들의 연합체인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는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으로 재림하여 이미 재림하셨느냐 안 했느냐 이것도 참 설명하기가 이거 가르친다는 건 이게 보통 문제 아니야. 이게 아주 죽고 살기 여기 된 비기 때문에 육체로 오셨던 분은 가고 그 영으로 재림하여 각 지체들에게 그 뜻대로 은사들을 동일한 한 성령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각 지체들의 특성이 다 다르니까 은사가 다 다르겠죠. 그러나 한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건축하도록 봉사하게 하셨다고 설명하는데 동일한 성령의 흐름을 누릴 때만 주님이 한 몸으로 건축될 수가 있다는 것은 다른 영을 마시는 자들과 대립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와 주님의 교회는 서로 싸운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 같이 한 성령으로 세리를 받아서 한 몸을 세운다라는 이 문제는 그게 반대 개념이 지금 암시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성령 한 성령 사도들이 받았던 성령 예수님 부어주신 그 영을 동일하게 받아야 한 몸으로 건축될 수 있는 것이지 여기 와서 사람이 몸이 앉아있을지라도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영이 다른 영 다른 세계에서 온 영을 가지고 있으면 한 몸으로 건축이 안 되죠. 결국은 다툼과 분열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이런 것이 다 성경에는 암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속을 이루신 후에 영만이 아니라 혼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신 그 영으로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그 영을 받지 않고 다른 영을 받은 자들은 똑같은 예수 이름으로 그러죠. 그런데 다른 예수가 있다 이거예요. 똑같은 복음 믿었다고 그러는데 다른 복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다 동일한 것이 아닐 수가 있고 영이라는 게 다 동일하지 않다라는 걸 성경에는 지금 암암리 이렇게 감춰놓는다 이게 창세기 2장에서부터 이게 시작해서부터. 그래서 다른 영을 받은 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모임도 갖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도 하고 다 그럴지라도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형제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고 다른 신 마귀로부터 나아진 그들도 거듭났다고나 해요. 마귀로부터 나아진 자들의 수가 더 많게 돼 있다. 육적 자녀들이다 이게 종들이다 이게 이 사람들은 다 이 사람들은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죠.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대비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구속하여 인도하신 생명수샘에서 한 성령을 마시는 이 여부인데, 원천의 생수를 마시지 않고 동물이 섞인 물을 마시면서 주님의 몸인 교회로 함께 건축될 수는 없으며 나름대로의 다른 교회를 건축하게 마련이니,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들이 수없이 많지만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는 주님의 교회는 비밀인 사실이 꼭 깨달아주셔야 됩니다. 많은 세대가 지나갔지만 주님의 교회는 소멸되거나 없어질 수가 없죠.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교회니까 박해를 피해서 숨어 다녔을지라도 여전히 그 노선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양의 은사대로 봉사하는 많은 직체들은 다 같이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으니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을 건축하게 하신 사실은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 한 몸, 한 침례에 대한 믿음도 하나여야 되니까 한 믿음이어야 되죠. 진리 깊은 뜻을 알게 해주시는데, 동일한 생명수를 마시는 교회 생활은 곧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영과 혼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메마른 땅을 가게 하니까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누림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육간의 축복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복 달라는 거냐? 욕심도 많아. 그런 사람들한테는 누가복음 16장에 데살로니가후서 1장을 딱 갖다 대줘야 돼요. 부자 보고, 너는 너 살았을 때 거기서 네 좋은 것을 다 받았고 나사로는 거기서 고난을 받았으니 여기서는 너는 고민을 받고 나사로는 위로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 둘 중에 하나만 받아라 이 말이죠. 저 생에서 너 준 거 받았으면 이 생에서는 또 준 걸 너는 받을 수 없다 이건데, 이게 정확한 성경 진리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도 보면은 믿는 성도들을 환난에 몰아넣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고난받는 자들에게는 위로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표다 이랬어요. 공의의 심판의 표라는 건 뭐예요? 땅에서 육체적으로는 예수님이나 사도들처럼 환난당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사후세계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또는 위로로 갚아주시는 것이 그게 공의로운 심판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너 두 가지 다 줄게 이런 법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꼭 기도하는데 보면 양육간의 복 달라고 그러면 영적인 복 달라는 거예요. 영적인 복 달라는 거예요. 그럼 확실하게 말해봐 그러면 두 가지 다 받아야 된다고. 좋습니다. 두 가지를 다 받는데 육신적으로 잘된 사람이 영적인 복을 받을 수는 없죠. 그 영혼은 파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리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땅에서 육신적으로 무조건 잘 되는 것만 추구하면 안 되겠어요. 먼저 영혼이 잘 돼야 그 사람이 영혼이 잘 돼 있는 것을 봐가지고 그의 필요들은 주님이 다 알아서 준다 그 말을 하는 것이지, 땅에다 쌓아놓고 떵떵거리고 잘 살게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면은 세상 말로도 99석 가진 사람이 한 석 가진 사람 거 탐낸다는 거잖아요. 가질 만큼 가졌으니까 그 사람은 이제 저런 거 봐도 뭐 아이고 그냥 우습게 여기고 관심 안 갖고 그럴 것 같으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터진 웅덩이라는 건 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이거는 터진 웅덩이는 메꿀 수가 없는 거죠. 그건.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구속받고 거듭났다라는 뜻은 육체의 욕심이라는 게 죄의 원천셈이죠. 육체의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는 거예요? 죄를 낳죠. 그게 죄를 낳는 그 원천의 셈이라는 건 욕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욕심. 그 욕심이라는 것은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웅덩이 밑구멍부터 딱 하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구속받았다는 건 밑구멍 딱 틀어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위에서 물 내려주면 그거 물 받아가요. 그거 마실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딱딱 내려준다 이제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당연히
혈과 육에 거하고 있는 죄와 짝꿍이 된 것이죠. 타락한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이라는 건 그 남편이 죄잖아요. 마귀잖아요. 근데 죄의 씨앗을 그 육체의 욕심에 심었기 때문에 죄들을 낳는 거잖아. 의의 열매가 심겨졌으면, 의심 그리스도가 심어졌으면, 거룩한 마음에서는, 성결한 마음에서는 의의 열매가 맺지 죄의 열매가 나올 리가 없죠. 욕심의 열매를 맺질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어떤, 성경 읽을 때는 반드시 그 대별되는 어떤 것이 어딘가 숨어 있습니다. 어딘가 숨어 있어요. 뭐 아까 내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얘기 이제 그 시브리서 읽으면 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반드시 있으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성경에는 그 대별되는 말이 있기 마련입니다. 계시록 7장 13절로 17절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큰 환란이라는 것은 짐승의 때를 거쳐서 나온 사람들을 이제 경륜적으로는 말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말하자면은 인생 사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큰 환란을 거쳐 나온 사람들을 만나보면 사람은 참 볼품이 없어도 그 속이 나보다 훨씬 이 사람은 내가는 당할 수 없다라는 걸 대화 몇 마디 딱 해보면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내가 못 당한다라는 걸. 그래서 왜 그러냐?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놓은 사람과 세상의 어떤 것으로 배운 사람은 다른 거죠. 하나님께 배운 사람은 못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지시리니, 이 장막을 하늘이 참장막이다 그러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장막이다 그랬어요. 용이 땅으로 쫓겨나 가지고서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회방하되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 있는 자들을 회방하더라는 거잖아요. 이게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하나님의 장막 안에 이미 들어있는 사람들은 박해하게 돼 있다는 거. 기독교라는 건 언제나. 그러니까 싸움은, 우리가 싸우기 싫어도 당연히 이단 시비를 붙어 오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맞대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먹을 것 마실 것을 주님이 친히 다 공급하신다 이 말이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라는 것은, 이건 이제 앞으로 에덴 동산 밖에서 추방시키면은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브엘세바의 우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그 물이 넉넉한 소돔 들판에서 그곳에는 농사 짓기가 좋겠지요. 유브라데 하수구 강변에는 아무리 농사 짓기가 좋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땅에서 농사하는 그 사람들과 목축업자들이 왜 대비되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계시록 21장 3절로 7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 이사야 7장인가 5장인가 여기서 이게 다 자꾸 인용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지요. 사실은 이제 땅의 7 교회 중에서 빼내심을 받은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곳에서 비밀스럽게 양육하는 이곳이 생명수 샘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제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왔을지라도 땅의 교회, 땅의 일을 도모하고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이런 땅의 교회에서 빼내심을 받아가지고 주님이 친히 인도하실 때는 먹을 것, 마실 것을 그분이 공급해 주는 것을 먹고 살게 만들고 마시게 만드는 거예요.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생명수 샘이신 주님 자신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최종적으로 어디로 인도를 받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아간 겁니다. 그게. 자, 여기까지 하고 애탄 시간 갖겠습니다.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요 이제 결론 얘기를 좀 한 시간 하루